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3절,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요한일서는 요한이 노인이 된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AD 33년경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요한이 90살이 넘어서 연로해서 AD 90년, 91년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초대교회가 생긴 지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난 그때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4절에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라는 말씀, 여러분 어떠세요? 깜짝 놀랄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그저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고 잘되고 이것만 생각했죠. 근데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이건 뭐예요? 사망.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자기 형제 사랑하지 않는 자는 교회 아무리 다녀도 지옥 백성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 아니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 예수님 믿고 뭐 다 잘되고 복받고 그런 얘기만 있잖아요. 제가 서두에 왜 이게 교회가 어느 정도, 초대교회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이런 말씀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을까? 너무나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기적이 돼 가는 겁니다. 이기적이 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형제 자매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를 돌아보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15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니. 이거 더 엄청난 말씀이죠. 이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신 핵심 말씀이 이 말씀에 들어있음을 알게 됩니다.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성경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웃 사랑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크게 말씀해 보세요. 이웃 사랑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우린 잘못하면 하나님 사랑 아니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성경의 핵심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고 막 오 주여 삼창하고 난리 안 쳐도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보면은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 율법이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말라, 뭔 먹어라,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율법에 그 말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전체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웃 사랑. 여기 성경이 나와 있어요. 온 율법,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온 율법은 이것이니, 율법 전체가 얘기하는 건 바로 이거다.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한마디가 율법 전체를 대표하고 그 안에 다 성취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취하신 분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가 뭐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큰 복을 받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웃,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신 거예요. 성경은 give and take예요.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주었는데 너희는 나한테 뭘 주겠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희는 나를 위해서 뭘 주겠느냐? 너희 생명을 주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 생명을 나를 위해서 주지 말고 친구와 이웃을 위해서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 사랑,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막 그래도 보니까 형제 사랑이 없다.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강하게 우리의 마음을 때리는 말씀이죠. 오늘 요한 1서 3장 13절부터 우리가 봤지만 10절에 보면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속하는 거예요? 성경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이거 뭐예요? 마귀에게 속한다. 즉 구원받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웃사랑은 바로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형제사랑. 오늘 설교 제목인 형제사랑에서부터 이웃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목적, 같은 가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저 밖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겠느냐.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지금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이거 굉장히 반어법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찔러요.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맞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본문에서 오늘 계속 형제 그런데 형제 자매는 누굽니까? 우리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육신의 형제 자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죠. 성경에서 형제 자매의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의 지체로서 서로 형제 자매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선생님 저 바깥에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누가 내 형제 자매냐? 나의 형제 자매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이라. 여러분 그럼 여기서 내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내 아버지의 뜻. 예수님 믿는 게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은요 딴 거 없어요. 너희가 뭐 딴 거 착한 일 하고 막 열심히 하고 그거 필요 없이 내가 보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 내 아들을 믿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런데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경을 하나 또 볼게요. 디모데에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길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려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보낸 나의 아들을 믿어라. 그것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유일하게 나에게 오는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과 나의 그 경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 얘기해요. 나를 믿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그럼 핵심은 이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강조했는데 형제 사랑 해야 되겠다. 무섭네. 형제 사랑 안 하는 자는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성경에 써 있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라고 써 있구나. 나도 지금 형제 사랑을 해야지.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7,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 18절. 오늘 본문 17, 18절. 우리가 오늘 읽었어요.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서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야, 밥 먹고 다녀라. 뜨뜻한 옷 입고 다녀. 좀 이렇게 잘 좀 배부르게 하고 다녀. 그게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얘기 안 해도
돈 딱 쥐어주면서 가서 밥 먹고 옷 사 입어. 이거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전부 입으로다가 립 서비스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나 봐요. 그 크리스찬들은 어린 자녀들아. 왜 어린 자녀들이라고 그랬을까요? 사도 요한은 참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믿음이 어린 형제 자매들,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네가 지금 부자요 좋은 걸 충분히 누리면서 형제가 궁핍하고 어려운 거 보면서 그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네 안에 있느냐? 라고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지금 이게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2000년 전 사람들이 무식하고 좀 뭐 들떨어진 사람들 같죠? 천만의 말씀이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본성과 그 느낌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더 날카롭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이렇게 말과 혀로만 하지 않고 진짜 행하는 사람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현 시대 교회가 이 말씀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런 설교 듣고 싶지 않아 해요. 교회에서 성도님들 잘 되고 복 받고 그런 얘기 좋아하죠.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행하고 실천하는 교회도 있고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성경대로 행하는 교회요. 성경대로 가르치는 참교회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와 교회인들은 자기 복 받기 바쁘고 자기 아들, 딸 잘 되기만을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성경 말씀대로 살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 다니면서 나 성경 말씀대로 안 살라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오직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한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는 성경 말씀대로 교회 안에 형제자매를 돌아보시고 요즘은 지극히 어려운 분들이 없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보면 있어요. 어려운 분들. 형제자매를 돌아보시고 이웃을 돌아보시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도와주고 나누어 주는 것을 여러분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그 보상은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promise, 약속하셨어요. 네가 어려운 형제 자매와 이웃을 도왔느냐? 내가 너를 보상을 해주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왜 이런 거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Give and take. 우리 친구이신 예수님께서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을 너희도 받아봤지 않냐 일단. 받았으니까 그걸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만 하면 다 되는 일인지 알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헌금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헌물과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너희도 친구들에게 그대로 베풀라는 거예요. 받았지 않느냐? 너희도 베풀라. 예수님 우리에게 뭘 베푸셨죠?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자기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친구 나의 좋은 친구 예수님 그죠? 우리 찬송에도 나오죠. 예수님은 자기 친구를 위해서 뭘 주셨느냐?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명은 못 친구를 위해서 줄망정 이거 하기 힘들잖아요. 이거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라는 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거 나는 원래 그거 안 하는 못하는 사람이야. 나 원래 내 자신이 인색한 거 알거든. 그러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내가 한다 하면서 그때 그게 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아까 제가 그랬죠. 약속, 그게 약속이 있다고. 약속.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하나님께 빌려주는 거예요. 그게.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반드시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9절에도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리로다. 그러니까 이웃사랑이 성경에서 최고의 사랑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웃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믿음을 보이는 건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냐?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내 것을 나누어서 준다. 이거 진짜 너무 어려운 거죠. 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뭐 나도 어렵잖아요. 뭐가 있어야 도와주지. 형편이 좀 풀리고 돈 많이 벌면 그때는 나도 형제 사랑을 베풀 거야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저 잘 압니다. 근데 그게 로또 되면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형제 사랑은 없을 때 베푸는 것이 진짜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없을 때 베풀지 못하면 있을 때도 베풀지 못합니다. 왜냐? 그땐 또 그 나름대로의 형편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래서 없을 때 베풀지 못하면 반드시 있을 때도 못 베풀어요.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요. 제가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전부 깔고 앉아 있다 죽어요. 이거 뭐 아파트 얼마짜리, 이거 뭐 땅이 얼마인데 계속 깔고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깔고 앉아 있는 데서 뿌듯하게 있다가 죽는 거죠. 물론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만이 최고의 선으로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자들이 베풀었는가 성경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그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뭘 할 때도 내가 마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서 한 게 아니라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한다. 그런 마음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빨간 글씨 읽어보세요.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속에 했다는 거예요. 먹고 남는 거 이렇게 여유 있는 걸로 한 게 아니라 아주 극심한 가난과 극한 가난 그 속에서 시련 속에서도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 넘치도록 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냥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예?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힘 닿는 데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참으로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하였고, 어떤 교회가 지금 거기에 기근이 들고 그래서 어떤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워져서 거기 있는 성도들이 진짜 떼거리가 없어서 너무 힘들대더라. 여기에도 힘든데도 그 극한 가난 속에서도 그들이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것도요,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 한번 하기가 힘든 거지. 한번 해보면은 남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큰 기쁨이 있게 돼요. 그 받는 사람보다 도와준 사람이 기쁨이 더 큰 거예요. 그건 해본 사람이 압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살면서 체험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반드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크리스찬이 하나님께 복받는 방법. 여러분 복받고 싶죠? 전부. 복받자, 복받아. 새벽 기도 막 나가서 복 달라고 기도하냐. 그 복받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웃에게 베푸는 거예요. 베풀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게 복받는 비결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에서 선한 행위를 하라. 선한 행위 많이 나오죠. 선한 행위. 선한 행위는 성경에서 선한 행위는 내 것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을 선한 행위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교도들 중에서도 절에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선한 행위한 사람 많죠. 자기 재산 기부하고 가난한 자 도와주고 많아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그 선한 행위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는 못해. 나는 원래 인색한 사람이야. 난 그거 하기 힘들어.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 나의 의의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교도들이 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선한 행위와 크리스찬들이 하는 행위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의 명령, 이것으로 하는 점에서 이교도들과 다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조, 여러분 11조 얘기하죠. 3년에 한 번 하는 11조가 있었어요. 원래 11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 드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제사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제사장들은 오직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일 이외에 딴 일을 안 해요. 그러면 그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있고 물 깃는 자들이 있고 나무 패고 장작 패는 자들이 있고 또 문지기는 자들도 있고 또 거기 찬양대들도 있고 많은 수백 명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먹고 살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제사를 잘 지내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 11지파가 내가 해야 되는 걸 대표적으로 이 레위 지파들이 하고 있으니까 내가 11조를 드림으로 그 제사를 나도 참여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나도 해야 되는데 나를 대표해서 지금 그 성전에 있는 레위 지파들이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11조를 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제사 지내기 위한 하나님을 위한 11조지만 11조 중에 3년 만에 한 번씩 내는 11조가 따로 있었어요. 그건 뭐냐? 여기 나오죠. 3년이 끝날 때에 그 해 소출의 11조를 가져다가 내 성문 안에 저축하여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디다 쓰느냐? 너와 함께 나누는 몫이나 상속 재산이 없는 레위 사람과 레위 사람들은 밭이나 땅을 상속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레위 사람과 내 성문 안에 거하는 다시 말해서 의정부면 의정부 안에 사는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가 와서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와 나그네는 당시에 가장 빈민을 얘기하는 그 계층이었어요.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할지니라. 그 11조를 거기다 쓰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3년마다 한 번씩 모아서 이렇게 비축했다가 가난한 자들 위해서 쓰는 11조. 그리하면 여기 뭐예요? 그리하면 주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우리하고 상관없잖아요.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에게도 교회에게도 헌금을 드리고 하지만 살면서 이거는 내가 이렇게 했다가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내가 그것을 따로 좀 이렇게 준비했다가 도와준다. 그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왜 구약이 우리하고 상관없습니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사랑을 말로만 하지 말고 잘 주변을 봤다가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그 하기 전에 교회 안에 형제 자매부터 내가 도와주고 이렇게
나누고 그거를 있잖아요. 오른손이 한 일이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해서 그 사랑을 이웃에도 베풀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나는 교회만 다니면 돼. 어디 교회 다녀. 어디 집사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시간 이 마음판에 새겨가지고 내가 정말 이 살면서 어려운 자들 내가 도와주리라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색한 스크루지 같은 크리스찬 되지 말고 베푸고 나누는 선한 행위를 하늘에 쌓는 지혜로운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을 이 시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고 결단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복받는 일인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깨달아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정말 이웃에 베푸는 사랑이구나.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성도구나. 그게 참 크리스찬이구나. 깨달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